네, 안녕하세요. 네, 저 뒤에 계시는 김정환 신부님께서 저보고 1월 달에 그 천막 특강을 3번 해달라고 어젠가? 네,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신부님 말씀을 듣고 3번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간, 오늘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 1월 달에 두 번째 할 때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월 달에 세 번째에는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어떤 과학적 지식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제가 공고 나오고 공과대학 나와서 주소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 주소들은 풍월에다가 어떤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더해서 시간, 공간,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이 이야기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어딘가에서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별로 관심 없으신가요? 네.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시간은 절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장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부자도 24시간, 가난한 사람도 24시간, 건강한 사람도 24시간, 아픈 사람도 24시간, 그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24시간, 적게 배운 사람도 24시간. 그래서 누구나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뭐 종교가 있다면, 우리 종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 아니면 뭐 부처님이든 뭐 알라든 뭐 아무튼 나머지든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한쪽 파가 있고요. 다른 나머지 한쪽 파는 뭐냐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은 절대적이 아니다. 시간은 철저하게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 24시간은 똑같지만 부자에게 주어지는 24시간, 그러니까 부자는 그 24시간을 가지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부자가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부자가 되고,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어제의 가난보다 오늘의 가난이 더 힘들고 내일의 가난은 더 힘들다. 그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건강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하지만 아픈 분에게는 삶의 마지막 여정으로 점점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은 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어제보다 오늘 지식을 더 많이 쌓았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 더 똑똑해지는 거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못 배우고 내일 되면 더 못 배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시간은 절대적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들어보니까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한 관념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간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는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이거를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신앙인에게 시간은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네? 네,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신앙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 특히 구원론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제 4대 종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4대 종파 중에서 별 볼 일 없다라고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별 볼 일이 없는 나머지 2대 종파 빼고 동방종교회나 성공회 빼고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가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개신교 신자들은 주로 시간을 절대적이라고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 안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다. 그럼 이 24시간 안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네?
그냥 막 삽니까? 24시간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개신교 신자들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신교 신자들은. 근데 이게 한편으로 약간 위험한 건 뭐냐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픈 사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못 배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개인의 소신으로 저 사람이, 이런 말 함부로 하긴 그렇지만 게으르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벌받은 사람이다라는 식의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하고 가끔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저 사람은 벌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아니면 뭐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개신교 신학 안에서는 시간을 절대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평등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이 굉장히 큰데요. 이게 천주교의 어떤 신학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천주교는 철저하게 시간을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인문학적으로 얘기한 그거 말고 신앙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 24시간을 상대적으로 가치 있게 쓰는 사람과 가치가 없게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없느냐가 정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가치의 기준은 약간 좀 개신교 신학에서의 그 가치가 어떤 돈이나 아니면 뭐 명예나 아니면 어떤 권력이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에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내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시간에 대한, 아니면 신학에 대한 컨셉이라고 한다면, 천주교의 어떤 신학에 대한 컨셉은 내가 지금 더 많은 돈을 갖고, 내가 지금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내가 지금 더 많은 명예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에는 누가 있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물론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나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황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가치 있게 쓰느냐, 그 가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보람 있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비자 교리 할 때도 예비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오늘보다 하루 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다음 날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일. 뭐 아니면 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텐데, 하나님한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한테는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그죠? 어제도 과거가 아니라 현재고, 오늘도 현재고, 내일도 현재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나눠주신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 것을 너희에게 나눠준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배려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은 더 어떤 사람이 돼 있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돼 있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제보다 내가 오늘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이니까.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어제보다 오늘 뭐 돈을 더 벌고 뭐 권력을 더 얻고 명예를 더 얻었다고 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남은 오늘 하루도 돈을 더 벌고 권력을 더 쌓고 명예를 더 쌓기 위해 노력할까요? 아니면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쓸까요? 당연히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쓰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쓰는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우리 사람들을 봤을 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말버릇이 바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뭐 좀 해줘. 나 바빠. 나 이것 좀 해줘. 나 바빠. 그리고 성당에서도 보면 제일 재수 없는 신부님 유형이 그런 사람이에요. 신부님 이거 해주세요. 저 바쁜데요. 신부님 언제 저희 식사하게 시간 좀 내주세요. 바빠요. 신부님 저희 언제 약속 잡아야 되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언제 시간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 지금 바빠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방에 가서 그 카렌다 보고서 다이어리 보고서 얘기해 주겠다. 근데 대개의 경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중에 연락하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간을 자기가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시간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학교에서도 공부 못하는 애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예요?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렇죠? 예. 나 마음 잡고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오늘이 시험 보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 못하는 애한테 시간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걔가 공부를 잘하거나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할까요? 안 그래요. 지난 시험 때 벼락치기 한 애는 이번 시험 때도 벼락치기 하고요. 그렇게 평생을 벼락치기 해온 사람들은 수능 시험도 벼락치기로 준비해요. 결혼도 벼락치기로 준비하고 삶도 벼락치기로 살고, 그러니까 늘 시간에 쫓겨다니면서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 시간을 효용적으로 쓰고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은 시간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하느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제가 이거를 지금 해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분명히 아는 저 사람은 되게 바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부탁한 거를 해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뒤로 미루고 지금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주는 거나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걸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예수님은 어쨌든 물론 복음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편집되고 훼손돼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할 말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라면 아시겠지만 복음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음이란 얘기를 안 하세요. 중풍병자가 왔어요. 나 지금 바쁜데 다음에 오세요. 아니면 안전병이가 왔어요. 나 지금 바쁜데 나 내일쯤에 여기 지나갈 거니까 내일도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내일 와서 고쳐주겠다. 그죠? 아니면 뭐 과부나 아니면은 뭐 죄 지은 사람이 왔는데 오늘 내가 이게 만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당신은 약속 안 하고 왔으니까 당신은 뭐 다음에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따 오후에 오면 해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갑질을 하다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승님 바쁜데 조용히 해라. 스승님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냐. 당신 조용히 해라. 아니면 스승님하고 약속하고 왔냐. 약속한 사람들 먼저 봐야 되니까 너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주로 이제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모자란 우리 기준으로 하느님 기준 아니지만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모자란 베드로가 소위 그런 갑질을 많이 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잖아요. 나대지 말라고. 그죠? 나대지 마라. 냅둬라. 나한테 오는 사람을 아무도 막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니 뭐 하느님이니까 아니면 뭐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지.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고 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된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 정도의 권능과 그 정도의 무한정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한다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자 아닌 사람들은 뭐 원래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신자분들 가운데서도 싸가지 없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이 그렇게 하는 거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랑하거나 지 잘났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투덜거리거나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그 예수님한테 투덜거리나 불만을 표출하는 거를 넘어서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어떤 방관적인 입장이거나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비우는 그런 조소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 다른 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건 뭐 할 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효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사람은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최선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차선을 선택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최선을 다할 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되니까 내일 하거나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날이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한테 다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봤을 때 가장 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차선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리신학에서도 좋은 게 두 개 있는데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다음 좋은 거를 선택하라고 하고요. 나쁜 게 두 개가 있는데 가장 나쁜 거를 선택하지 말고 그 다음 나쁜 거를 선택하라고 윤리신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매 순간 후회 없이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좋게 얘기하면 완벽주의자고 뭐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여건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언제 할 거냐? 그러면 내가 생각한 계획이나 퍼펙트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뭐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다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거는 공연불, 불교식 용어로 하면 공연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것을 묵묵히 꾸준히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사자성어에도 우공이산 이야기가 있고 이솝우화에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토끼가 맘만 먹으면 거북이가 뭐 하루 이틀 백날 가봐야 토끼가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 안에 쫓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토끼가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자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눈에 봤을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였지만 나중에는 토끼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만큼 거북이가 멀리 가서 경주는 거북이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누구한테는 짧을 수 있어요. 아니면 누구한테는 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하루 종일 있는데 시간이 안 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눈 떴는데 아직도 오전이야. 예. 그리고 뭐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2시도 안 됐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안 가서. 근데 누군가에게는 눈 떴는데 오후고,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오후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 떠서 뭐 좀 했는데 오후고 뭐 좀 했더니 밤이야. 그래서 오늘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간이 너무나 안 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간이 나에게만 느리게 가거나 시간이 나에게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있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내 기준으로 시간이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과 다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이 빨리 가고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재수없는 신부님처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바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 저분이 정말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황님은 꼭 프란치스코 교황님뿐만 아니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가 교황님은 10년 후 스케줄까지 다 있다. 예, 10년 후에 스케줄까지 다 잡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교황님께서 어디서 얘기할 때 나 오늘 되게 바쁜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줘서 와줬다.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아합니까? 아니,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감사하니까.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웃기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입으로 아, 나 바쁘다. 바빠를 달고 사는 사람보다는 나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나는 보람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바쁘다 안 바쁘다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너 뭐 좀 해라. 그럼 저 바쁜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에 아, 괜히 바쁜 애한테 이걸 더 시켜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처지나 형편을 알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지나 형편을 몰라서 부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거의 백수예요. 형편상. 근데 백수인데 그 사람이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늘 그걸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 들까요?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생각하죠. 처음엔 좀 고마운 마음이 이만큼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쟤는 백수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걸 안 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죠? 화가 나죠. 노는 주제에 왜 안 해줘? 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너무 바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해줬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시간을 써줬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도 고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맙고 마지막에도 고마운 사람으로 나에게 남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내가 시간적으로 바쁘다는 걸 하나님이 모를까요? 네?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은. 내 시간도 모르는 분을 내가 뭐하러 믿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공지사 하듯이 하나님 저 바쁜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했을 때 내가 바쁜 게 있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이 있지만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일이 갖고 오는 결과에 대한 어떤 보상도 있겠지만, 뭐 꼭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보상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시간을 낸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의 보상까지 더 얹을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은총 플러스 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줬다는 것에 대한 감사, 미안함에 대한 은총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가끔 우리가 그 아는 사람들이나 뭐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노력 들이고 자기 돈 들였는데 맨날 욕먹는 사람 있어요. 그죠? 되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공치사하는 사람이에요. 아, 나 진짜 내가 너 아니어도 해줄 사람 많은데 너 위해서 뭐 해줬다. 아니면 야,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안 사줬는데 너가 만약에 사줬다. 아, 물론 고맙죠. 고마운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공지사하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바쁘다 그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너 위해서 돈 써줬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고마운 마음이 안 들고
겉으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재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인데도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한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이 쓰는 어떤 돈이나 그 사람이 쓰는 시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쓰는 능력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절대적으로 주어진 시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상대적으로 가치 있게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하느님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주로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치사하는 데 쓰는 사람은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기는 어렵고 하느님께도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항상 어딜 가시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높은 자리로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간 안에서 일을 했을 때 그 시간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몰라주거나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 안 해주는 것에 내가 일희일비해서 지난번에 칭찬받았으니까 이번에 칭찬해 주겠지 했는데 아무도 칭찬을 안 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안 해. 내 보상, 내 노력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건 칭찬해 주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줄 테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주는 알량한 칭찬이나 알량한 보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시간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명동밥집에 봉사하시러 오실 정도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전적으로 내 노력이나 내 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 정도의 시간의 위치에 있는 거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봉사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무도 안 만나주고 아무도 돈도 없고 할 것도 없어서 그냥 시간 때우러 난 여기 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 종일 뭐 했는데 아직도 12시도 안 돼서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밥집에 가서 시간이나 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은 절대적으로 주어진 그 시간을 충분히 상대적으로 가치 있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여기서 체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쓸데없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아직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아니면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잘 나가고 있는 나를 싫어해서 시샘에서 혹시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있거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치 있게 시간을 못 쓰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2022년 1월 5일은 세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뭐 건강하지 않든 간에 2022년 1월 5일은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죠? 2022년 1월 5일은 하나님께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일 뿐인 거지 사람에게 이 시간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근데 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혹시라도 내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내일이 나에게 주어지게 됐을 때에는 오늘 2022년 1월 5일을 내가 하느님을 위해 가치 있게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썼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하느님이 주시는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나에게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느님 대전에 서게 됐을 때 2022년 1월 5일을 뭐 그 앞에 있는 삶도 다 포함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2022년 1월 5일을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게 썼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이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절대적인 시간을 상대적으로 가치 있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특별히 질문은 없으시죠? 대한민국 교육의 좋은 점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 감사합니다.